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유용하고 요긴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면 이제는 그 돌에게로 나아가서 산돌들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산돌들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은 마시는 거지요. 근데 돌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젖을 마신다. 처음에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산돌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목표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자라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라는 건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인 젖을 먹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진실한 젖을 먹고 돌로 자라서, 돌로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건 사실은 변화된다는 뜻이죠. 변화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된다. 어떻게 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사회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먹고 자라고 건축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되는 것은 그 목표가 어디 있냐?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전은 그 돌로서 구성되었고 있어요. 원래 성막은 돌이 아니지만은 그 솔로몬 때 와서 지어진 성전은 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려면 돌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성령을 받는다, 뭐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만 알지 그 돌로 변화돼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건축이 되려면 돌로 변화돼야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 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뭐 자기 삶에 필요하니까 하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되고 또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그보다 더 큰 데 있는 게 건축이 되는데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내가 개인이 뭐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되느냐 안 살아야, 이런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그 집으로 건축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는 건축의 목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축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 200만의 인구가 광야에 있었는데 그 200만의 인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 거했냐면 성막 안에 거했잖아요. 성막은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 안에 거하신다는 건데, 그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건축돼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지, 성막으로 건축되지 않는데 내가 내 안에 모신다 해서 모셔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설사 내가 그분을 모신다 하더라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조그맣한 꼴방에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자리가 한 개인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단체적이고 그 사회적인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아주 적은 의미라 그 말입니다. 아주 적은 의미.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만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한 분 속에 거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분은 한 사람 속에는 좁기 때문에 집을 넓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집 넓히는 운동이잖아요, 모두 다. 15평에서 뭐 25평으로, 25평에서 35평으로, 35평에서 45평으로, 뭐 45평에서 뭐 70평으로 이렇게 올리다가 지금 뭐 한 방 땡 쳐버리니까 또 싹 오그라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이 됐다고 그래요. 하도 막 많이 늘리려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니까 또 좀 조용해졌다고 그럽니다. 집 늘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살림살이가 많아지니까. 가구 도구가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게 많아지니까 자꾸 집을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당신 자신이 거하려면 집이 커져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 속에만 거하는 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하다. 큰 집을 지으려면 많은 재료를 가져야 큰 집을 짓지 않겠어요? 새 한 마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통나무 하나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큰 황소가 들어가려면 통나무 속에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말뚝을 세워서 집을 지어야 황소 한 마리가 안 들어가겠어요. 그냥 우주보다 크신 이가 많이 들어가려면 우주보다 큰 집이 건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돌이 돼야 된다. 돌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돌은 뭔가 물질적으로는 건축 재료지만 내용상으로는 변화된 인격입니다. 변화된 인격. 하나님이 돌에 거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돌집에 들어가면 좋죠. 좋은데 우리 물질이 아니니까, 하나님 물질이 아니니까 그 돌로 지은, 물질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형상이고 인격으로 지어진 집 안에만 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산 돌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수께로 나아간다 이 말은 결국 예수께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면 그분에게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을 닮아가요, 자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이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연탄 장사 옛날에 해보면 연탄 장사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 해도 안 돼요. 어차피 검은 것이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빨간 걸 가깝게 하면 빨개지고 검은 걸 가깝게 하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하얀 걸 가깝게 하면 하얘지는 거죠.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백로는 좋은 물에서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까마귀들 옆에 가면 검어진다 이거죠. 재두루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 말이에요.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귀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 빨간 사람을 사귀면 빨개지는 거고 파란 사람 사귀면 파래지고 그래요. 예, 빨갱이 사귀면 나도 빨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갱이가 있는 지역에서 빨갱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예, 박헌영 씨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남로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전라도 전주인가 어딘가인데 그 지역에 많이 생겼어요. 그 공산당이, 남로당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전념하게 마련이거든요. 병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쟁이가 있는 동네에 아펜쟁이가 또 있어요. 예,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멀리 가야지. 가까이 있으면서 늘 구경하고 나는 구경만 하지 뭐 들여다보기만 하지 냄새만 맡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가까이 있으면 제일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 하게 돼요. 관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아간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맹모 삼천지교가 왜 생겼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되니까 3번이나 옮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공동묘지 근처에서 아기를 키우니까 집에 와서 노는 게 맨날 아이고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장 바닥으로 갔더니 맨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서당 근처로 갔더니 뭐 하늘천 따지를 하더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돌이신 그리스도에 나가면 우리도 산돌처럼 변화가 된다. 예,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또 형제들 곁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 물들어요 다. 저런 물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이건 나쁜 물이건 다 물들게 돼 있으니까 내가 좋은 물 들 대로 가는 것이 좋다. 좋은 물 들 대로. 나는 물 안 들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물 안 들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어디 가서 물 들어도 물 들은 거니까 좋은데 물 들면 된다.
물 안 들으려고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수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산속도 색깔이 있고 수도원도 색깔이 있기 때문에 수도원에 오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색깔이 생기고 산속에 오래 있는 사람은 산속에 오래 있는 사람대로 또 그 사람대로 색깔이 생겨요. 절대로 그냥 무색 무취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면 아예 좋은 물 들 대로 가야 된다. 좋은 물. 산도래게로 나아간다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시몬이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넌 장차 개발을 할 것이다. 이건 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넌 돌이라 할 것이다. 이 돌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왜 그 돌이라는 말을 했냐? 그 돌의 오랜 긴 역사와 그 역사 속에 계시된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우리 같이 뭐 우리 지나가다가 뭐 어디 한국 사람 보고 너 이름 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욕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 뭘로 알고 돌이라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꾀돌이 뭐 문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도 많이 쓰고 또 시골에 가면 돌자가 이제 한자에 없으니까 돌석자 밑에다가 세 글자를 붙여가지고 돌이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옛날에 이제 호적 서기들이 만들어 놓은 글자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뭐 무식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름을 집에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 개똥이 소똥이 부르다가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면사무소에서 제일 글씨 잘 쓰고 유식한 사람이 호적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이름을 지어줘 버려요. 그냥 그렇게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돌자가 없거든. 돌자가. 그래서 돌석자 밑에다가 세 글자로 해가지고 돌이 된 거라고 이것이. 자, 예수님 우리는 가서 그자 써지만 이건 좀 측은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흰돌이도 흰돌이라고 이름을 해놨더니 뭐 창피하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 보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네가 돌이라 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말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돌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축복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도 가서 어디 가서 그냥 해보면 안 됩니다. 그냥 돌이라 해보면 안 됩니다. 예, 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이 이제 유명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그 가슴이 뿌듯했을 거예요. 내가 돌이 되다니. 그랬을 때 그 돌 속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돌, 야곱이 베개했던 돌, 성전을 지었던 돌, 전부 이 돌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돌이 그 거룩한 돌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입니다. 네가 돌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산 돌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죽은 돌도 있고 산 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은 돌은 왜 죽은 돌이란 말이 나왔겠냐 하면은 성전을 볼 때 성전은 돌로 지어졌는데 그 성전 자체는 죽은 돌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시대에 살던 그 유태인들,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 유태교, 그건 죽은 돌집이었다. 그건 죽은 돌집이다. 돌은 돌인데 이것이 생명이 없고 죽은 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산돌이란 말을 썼어요. 산돌. 아주 특이한 말이죠. 뭐 유대교는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유대교의 가장 중심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심된 성전을 보고 죽은 돌이라고 말했단 말은 유대교 자체가 죽은 종교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은 종교. 그래서 산돌이란 말을 썼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산돌이더라 이겁니다. 산돌이더라. 유태인들은 죽은 돌로 자꾸 나갔어요. 자꾸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죽은 돌이 된 거죠. 죽은 돌집에 늘 가다 보니까 돌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산 돌이 안 보이고 죽은 돌만 자꾸 보여. 그럼 자기도 죽은 돌이 자꾸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랬어요. 교리적으로 굳어져서 굳은 돌이 됐죠. 전통적으로 굳어진 돌이 됐죠. 의식적으로 굳어진 돌이 됐죠.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돌이 돼가지고 어떻게 변경할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이것이 돌로 된 안식일을 보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돌이 돼버렸다고.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융통성이 없는 돌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을 고쳤더니 네가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게 됐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위해 준 거니까 죽을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안식일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안식일을 떠나가지고 다르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그 죽은 성전을 계속 가다 보니까 산 성전으로 바꿀 수가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봉사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죽은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또 봉사 역시 죽은 봉사라 그 말입니다. 예, 하기는 하는데 죽은 봉사, 생명이 없는 봉사다. 예,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데 나가면 죽게 되고 사는 데 나가면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빨간 데 나가면 빨갛게 되고 파란 데 가면 파랗게 된다. 뭐 우리가 언제 민주주의였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색깔 속에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된 거죠. 예, 자본주의가 남한에는 들어왔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 가운데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공산당이 됐고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됐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자본 있고 자본주의 있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같이 그렇게 변화된다 그겁니다. 산돌이신 그분처럼. 안식일은 같은 안식일인데 산 안식일. 성전은 같은 성전인데 산 성전. 율법은 같은 율법인데 살아있는 율법. 자, 전부 이 사람 자체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온 건 다 산 거더라 이거예요. 다 산 거. 근데 죽은 자를 통해 나온 건 전부가 다 죽은 것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예. 율법도 죽은 율법이 나오고 성전도 죽은 성전이 나오고 모든 게 다 죽어가지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죽은 사람을 통과해 나온 것은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산 거라도 죽은 사람을 통과해 나오면 다 죽습니다. 옛날에 아주 극악한 형이 있었다고 그래요. 산 사람을 죽은 시체하고 같이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산 사람이 결국 같이 썩어 죽는데요. 그냥 거기서. 이것이 아주 극악한 그런 형이었다고 해요. 차라리 그냥 총을 쏴서 사형을 한다든지 뭐 목매달아 죽인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데 죽은 송장을 묶어놓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송장하고 같이 내 몸이 썩어서 죽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괴롭겠어요. 그런 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송장하고 가깝게 되면 송장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살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추울 때라도 좀 옆에 사람과 딱 붙어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몸이 찬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추워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몸이 차니까 아무한테나 붙어도 돼요. 아무한테나. 내가 손해볼 일이 없어. 아무데나 가서 다 따뜻하니까. 예. 근데 아마 나한테 붙은 사람 좀 손해보겠죠. 아무래도. 차니까. 예. 물론 여름에는 시원해 좋겠죠. 겨울에는 좀 손해볼 거예요. 여름에는 가까이 오시고 겨울에는 멀리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가까이 하면 가까이 된다. 그렇게 된다. 변화된다. 돌은 단의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은 돌로 지은 것은 죽은 것이 되고 죽은 산 돌로 지은 것은 산 것이 되고 그런 개념. 단 없는 제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는 단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단을 통해서. 여기서 흙으로 만든 단도 있고 돌로 만든 단도 있고 그리고 이 단의 최종적인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의 변화지요. 그러니까 단이 흙에서 돌로, 돌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것과 동시에 제물도 변화가 됐어요. 단이 변하면서 제물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게 된 거죠. 돌 위에는 누가 놓였습니까? 어린 양이 놓여졌지. 예, 그냥 돌 위에는 어린 양이 놓여졌고 십자가 위에는 사람이 놓여졌고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입니다. 그냥 내가 바치면 되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튼 내 생각대로 드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정한 것 위에다가 드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왜 꼭 단에다 드려야 되느냐? 그분이 정해놓은 자리에 드려야 된다. 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누구한테 도움 받으려면 내가 필요한데 도움 받아야 안 됩니까? 내가 필요한데.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는 데는 도와줘도 감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필요한 걸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걸 도와주면 감사하지 않다고. 그 나는 달콤한 고추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김장철이 들어오면 좀 달콤한 고추를 주신 분은 나한테 도움이 되죠. 근데 영양고추 매운 걸 갖다 준 분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돈은 같은 돈을 들였을지라도 예, 단 고추를 사올 때도 10,000원 들고 매운 고추를 사올 때도 10,000원 들었어요. 자기가 든 건 똑같아. 그런데 나한테는 매운 고추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받을 자가 요구하는 조건 안에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내가 선물을 주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선물을 줘야지, 전혀 필요치 않는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하고 줘놨더니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선물을 줬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예. 야, 이거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뭘 드릴 때는 그쪽의 필요를 따라서 줘야 된다. 바로 그 필요가 단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니까. 자,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만족을 채우고 하나님 자신에게도 만족하기 위해서 한 단을 고안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만족했어요. 자기들은. 예, 예수를 죽였으니까 아주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날 저녁에 아마 축제를 벌렸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날 집에 돌아가서 정말 샴페인을 터뜨리고 건배를 하면서 위하여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주 만족했어요. 자기가 끝나는 것인지 모르고 만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끝내기 위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 한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전 인류를 안고 끝낼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해줄 사람이 누군가. 아담을 다 끝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아담은 다 끝나겠죠. 예? 인간이 없어지면 아담도 끝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없앤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겠냐 이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놔두고 아담만 딱 끝났으면 되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육신은 이건 죄가 없으니까 육신은 그냥 놔두고 그 아담이라는 그것만 딱 끝났으면 되겠는데 이걸 누가 딱 끝내줄 배역이 없단 말이에요. 배우가 없단 말이에요. 배우가 없어요. 예, 그래 찾고 있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 거기 딱 적합한 사람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예, 이주일 씨가 하는 역할은 이주일 씨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주일이라는 사람을 쓰는 거죠. 우리가 배우를 쓸 때 보면은 딱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을 딱 맞춰가지고 쓰잖아요. 얼굴과 성격과 행동과 이런 걸 맞춰서 그 쓰더라고요. 연출자들이 보면은 아주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잘 사용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사람을 써버리면 영화 베리고 연극도 베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이란 건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종된 그 아담만 딱 끝내줄 사람을 있으면 좋겠는데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을 찾기를 수천 년간을 찾다가 마침내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라는 인물에게 그 배역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자기가 내가 이 배역을 만난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아버지여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받을 때 반드시 자기가 필요한 조건 하에서 제물을 받으신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면 내 생각대로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단이 없어요. 단이. 그 성경 읽으면 단에다가 드렸다는 데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방식대로 했다 그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그거예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 거로 자기 소출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 거로 그 소출을 가지고 왔다. 그랬으니까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왔다 이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왔다. 예, 자기가 좋아한 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에게는 필요했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종교 안에 있는 제사들이에요. 예, 자기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자기 필요를. 자, 입시처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아들 입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자 이럽니다. 예? 이번에 이제 입시 특별 제단을 쌉시다. 이러면 모두 막 모여와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돼요. 절에서도 하고 예배당에서도 하고 모두 하더라고요. 하면은 헌금도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니까, 자기 필요를 채우려니까 많이 하죠. 절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면 정성을 많이 들일수록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이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정성도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성을 열심히 들이면은
그러면 잘 된다. 이래놨으면 끊임없이 막 우리가 돈이 막 넘쳐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를 건데. 내가 왜 처음에 그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예.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예? 단과 그 제물을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단하고 제물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단하고 제물은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과 우리가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 단에다가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 설렁탕을 끓였으면 뚝배기에 딱 넣어야 이거 격이 맞잖아요. 근데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뭐 유리그릇에 담아놨다. 기름만 둥둥 뜨고 모양이 없어요. 그렇죠? 맑은 유리그릇에다가 설렁탕 끓여 놔두면은 뼈다구는 뼈다구대로 보이지 기름은 기름대로 떠다니지 그게 보기가 싫잖아요. 안에 지저분한 건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시커먼 뚝배기에다 딱 넣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 맑은 물만 딱 보이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정말 지혜가 있어요. 다 격이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후에 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된다. 이거 필요한 걸. 예.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헛방이죠. 헛방이에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리는 것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드린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왜냐하면 이래요. 뭐 제사 드릴 때는 머리를 다 감아야 된다. 왜 그런가?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가면은 그 조상님이 와서 볼 때는 구렁이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생각. 예. 그리고 뭐 밥은 어디다 놓고, 국은 어디다 놓고, 과일은 어디다 놓고, 이건 다 이렇게 먹기 좋게, 손 가기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 귀신은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귀신 보면 물어볼 수도 없고, 귀신이 대답해 줄 일도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단의 재료, 이 재료는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곰탕은 뚝배기면 딱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건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그릇 위에 드려진 거라 된다. 자, 성전은 돌로 지어집니다. 예, 성막과 그 재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한 재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모세의 생각대로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데는 이런 재료를 쓰고 저런 데는 저런 재료를 써라 이렇게 모두 명령을 해놨는데 그대로 다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막이 발전된 것이 성전입니다. 네, 성막이 변형된 것이. 그러니까 결국 성막 안에서는 이제 판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성전에 오면서 이제 돌이 되게끔 됐죠. 자, 돌이 결국 단도 되고 그러니까 성전도 되고 그렇죠? 돌이란 게 단도 되고 성전도 되고. 근데 이 돌 위에 제물이 올려진다고요. 그래서 이 돌과 제물은 분리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단이 되든지 성막이 되든지 간에 이것과 전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막은 그러니까 한 인격의 건축물적인 묘사입니다. 예? 구조적인 그런 묘사예요. 한 인격이 어떻게 생겼냐 그걸 건축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재료와 이 건축은 바로 하나입니다. 자, 단의 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가 됐고 또 이 단의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고 또 이 돌이 교회가 되게 되고 이 돌이 성막이 되게 되고 성전이 되게 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분리되지요. 따로따로. 돌 다르고 재물 다르고 집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이 인격 안에 오면은 전부 한 인격의 묘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네,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냐?
옛날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어디 거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이 영리해가지고 하늘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대강 그런가 보다. 뭐 마음 안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마음 안에 있다 이러놓으면은 이게 혼란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막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똥통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다는데 이 내 마음이 이거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갈등을 느끼게 되죠. 물론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인격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에 거하신다. 그 사람의 위치, 그 위치 안에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가? 자기가 거하시려고 만들었어요. 거기 거하시려고. 그래, 유일한 거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 인격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인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산 돌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도 산 돌들이 된다. 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 인격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처들이 되는 인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격도 전념돼요. 전념돼요. 문둥병이 전념되듯이 공산당이 점령되듯이 인격도 점령돼요. 그래 가깝게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돌이 돼서 그분의 거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돌로 표현한 거죠. 인격을 돌로. 과거에는 성막일 때는 인격을 뭘로 표현했냐? 판자에다가 금을 입힌 것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인격이 돌로 표현됐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 그 돌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돌보다도 한 차원 더 다른 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돌이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산돌이다. 참 이건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전은 그 성전의 재료들인 그 산돌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다. 여기서 처음에는 산돌이신 예수께 그랬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들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들이고 그분은 돌이고 그래요. 그 한 돌에게 나아간 모든 돌들은 돌들이란 돌들이 있어야 집을 짓게 되죠. 돌 하나만 가지고는 집을 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들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한 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축한 돌이 되느냐? 진실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자라면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인격들이 모이면 그 인격들로 하나의 집이 되면 사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물 안에는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 그럴 때는 이미 그 안에 산소가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수소가 물 속에 있을 때는 그 걱정하고 불안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죠. 아주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수소를 뭐 분리해갖고 지금 쓰려고 하잖아요. 이걸 폭탄으로 써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동차 연료로 쓴다면 이거 돈도 안 들고 참 좋다. 그래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물속에 수소가 얼마나 있으니까 그걸 빼다가 가솔린처럼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공해도 없고 돈도 뭐 적게 들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수소를 빼다가 수소만 따로 독립시켜 놔두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거처가 없으니까. 물이 자기의 거처였는데 물이 없으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자, 이 수소를 갖다가 그냥 거하게 하려면 아주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거하게 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 안에는 고도의 기술이 발달했어요. 하나님을 따로 모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도의 종교적인 기술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해보면은 종교 안에도 희한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아주 가깝게는 촛불 켜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촛불을 켜놓으면은 거기 뭐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좀 까만 옷을 입으면 거기 좀 가까이 있을 것 같고 하얀 옷을 입어도 가까이 있을 것 같고 뭐 지붕을 특이하게 해놓으면 거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람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단 말입니다. 이 모두 종교적인 의식 아닙니까? 의식. 뿐만 아니라 교리도 그렇죠. 사상도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이 수소를 바깥에다가 저장하는 일은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된답니다. 이게 돼서 우리가 이제 휘발유 대신에 수소통을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날이 곧 오게 된대요.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좀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수소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가 거기 아니기 때문에 물은 수소의 거처지만은 자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처 안에밖에 계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옛날에 성막 안에 계시고 성전 안에 계셨던 것은 장차 한 인격 안에 계신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거기 계신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계신 분은 이 인격 안에 계시더라 이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야 하나님이 성막 안에 돌집 안에 거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인격 안에 거하시는구나. 수소가 물을 만난 것처럼 됐다 그 말이죠. 물을 만난 것처럼 됐다. 우리가 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H2O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거 알기 전에는 그냥 물이죠 물. 물인데 그 속에 수소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산소가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물속에 거하실 수소처럼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는 뭐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이 있는데 붙들어 낼 다른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지금 종교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우리는 다 퇴보해버려고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도 늘 해야만 기술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기술이 완전히 퇴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원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히 원시 상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도의 기술을 발전시켜갖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꼭 거기 계신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신 것처럼 한 그런 거 없잖아요. 계신 것처럼 머물러 있는 것처럼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아예 기술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이 거하시려면 우리 인격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 인격 안에 거하실 때는 거한지 안 거한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소통을 만들어가지고 수소를 만들려면 누가 봐도 야 이거 수소통이다 위험하다 잘못하면 폭발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물속에 수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요즘에 과학적으로 분석하니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는 뭐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와서 보니까 뭐 이거 예배당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물속에 수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분석해야 아는 거지. 그냥 눈으로 봐갖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자, 우리에게는 기술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있으려면은 인격 안에밖에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 인격들이 한 목적 안에 이제 연합되는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한 목적 안에. 근데 이것이 일부러 내가 어떤 연합을 건축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 본성상 모일 수밖에 없게 됐다. 본성상. 그 성분 자체가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딱 모여지면 거기서 뭔가가 발휘되고 거기서 뭔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 표현돼요. 다 표현돼요. 뭐 따로 표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서 다 표현된다니까요. 금이 금대로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대로. 금이 더 순금이 되면 될수록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인지. 자, 이 인격이 없어서 모두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돌집에 계시고 아직도 나무집에 계시고 옛날에는 그래도 돌집 나무집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뭐 왜곡될 일은 없었어요. 그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 왜곡될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곡될 일이 없었는데 자 이것이 없어진 후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술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참 왜곡되기 아주 쉽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통을 따로따로 다 만들었으니 각자의 무엇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었지만은 옛날에는 불안할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곡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걸 지켜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여러 개 지었으면 왜곡됐을 겁니다. 성전을 여러 개 지을 수 없도록 정해놨어요. 그래서 딱 한 군데밖에는 지을 수 없도록. 그들은 어떤 경우도 성전을 또 짓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뭐 길게는 뭐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전 쪽을 향하여 경배했을 뿐이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성전 대신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존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참 중요한 일.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냥 이방인들처럼 막 성전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마음대로 지은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놨으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이 집이 그냥 왜곡되고 말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처럼 아주 외골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 한번 맡겨놓으면 7년도 가고 말년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막 돌집 하나 지어놓으면 그걸 막 대대손손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변형시켜도 안 되고 뭐 이거 왜곡시켜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대요. 이렇게 보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성전하고 둘이 딱 맞춰볼 수가 있게 됐어요. 맞춰보니까 딱 맞는다 이거. 마패가 맞듯이 마패가 맞듯이 딱 맞게 됐다 이거. 이 한 인격이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자, 이 한 인격이 이제 합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제사장단이에요. 제사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지금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제사장들이란 말은 제사장의 체계입니다. 성전을 섬길 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조가 있어요. 조가. 오늘은 무슨 조가 한다. 제 몇 조.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한 10명씩이면 10명씩, 5명씩이면 5명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걸 보고 반열이라고 돼 있어요. 반열이라 무슨 반열에 속했다. 그 말은 무슨 조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봉사하지 개인적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조별로. 자, 이것이 제사장 단이에요. 제사장의 체계고요. 제사장 단이 그 단의 봉사가 바로 성전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건축물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함으로써 성전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움직이는 거죠. 활동을 하는 거죠. 성전이 많이 있다 해도 이 제사장 단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 봉사가 없으면은 그냥 잠자고 있는 거라고요. 잠자고 있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게 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자, 사한 돌이다. 사한 돌같이 영적인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그 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이 가서 뭐 양도 잡아야 되고 피를 받아야 되고 불 피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 길러 온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떡상 만든 사람, 떡을 만든 사람도 있어, 향도 피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것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성전을, 죽은 성전을 살게 만든다 이겁니다. 살게 만든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전으로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 제사장적 봉사가 없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적인 봉사가 생기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가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은 구조적으로도 표현되고 활동으로도 표현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활동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있다는 건 구조죠. 구조. 그래서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건 활동 아닙니까? 손과 발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감이 여기 있는데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내 입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감을 따서 입으로 넣어야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감을 손으로 따서 내 입으로 넣는 거, 그래서 입으로 씹어가 소화시키고, 위장에 들어가면 또 소화시키고,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 제사장이 있어야 살아나죠. 생명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격은 그러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또 동시에 활동적이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흙이다. 우리 자리가 흙이다. 흙이다 하는 건 구조를 말한 겁니다. 근데 흙이다 하는 것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흙밖에 안 돼. 흙밖에 안 돼.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 나는 흙이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 농부가 와서 갈기도 하고 씨도 뿌리고 뭐 이래야 뭐가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내가 흙인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나올까? 예, 제사장이 없어가지고. 예, 봉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봉사가 없어요. 활동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의 구조물이라 할 수 있어요. 예, 구조물인데 그분이 살아서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분의 마음을 살아냄으로 인해가지고 그 구조가 살아나가지고 사한 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한 분이. 예, 이것이 생활입니다. 성육신, 이것은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은 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봉사,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봉사하는 게 활동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성육신 됐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말이에요. 예, 그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가 겟세마네까지 끌고 갈 리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딱 따먹고 나는 대국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제 난 돌이야, 돌. 난 성전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산당이 와도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내가 뭐라고 하니까 뭘 표현하니까 반대자도 생기게 되고 또 시인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표현해야 그래야 누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그렇지. 꿀먹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보면 좋다는 사람도 없고 나쁘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은 6.25 사병이 나면 필요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필요치 않아.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된 인격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필요하다. 이건 봉사. 예수님께서 성육신했지만 그 성육신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귀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게 되고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밀고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죽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쓰여지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면 쓸 사람이 없어요. 뭔가 해야 쓰지. 아무것도 안 하면 쓰지 않아요. 아무도 안 쓰지 않아요. 예. 뭔가 하여간 움직이니까 쓴단 말입니다. 예. 제주에서 이제 그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명규 형제가 자기 선배인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무슨 얘기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필요해서 왔지요. 뭐 집을 좀 구해보고 땅을 좀 구해보려고 와서 얘기를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명규 형제가 자꾸 이제 뭐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근데 보통 신자들 같으면 뭐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자꾸 한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떤 관계인데 도대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얘기 하나. 이래서 나를 찾아온 거라고요. 예. 그냥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광고 낸다고 찾아오겠어요, 누가 생각해보세요. 예. 명기 형제가 막 뭐라고 해놓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저렇게 하나. 자기는 모태 신앙이란 말입니다. 열심으로 아주 교회 일도 하고 있고 선교 사업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 못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니까 또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모임 있는데 거기 좀 와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 자꾸 일어나는 거. 그게 뭐 또 다른 사람 또 끌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또 다른 필요가 있어 또 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2번이나 모였어요. 저번 금요일 한 모이고 이번 금요일 한 모이고 2번이나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또 욕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욕하는 사람 생기겠죠. 그러나 또 좋다는 사람도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성육신된 인격은 무엇인가?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뭐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돌이 되고 말아요. 죽은 돌.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은 구조적인 말이고, 영적인 봉사를 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이제 활동적인 얘기입니다. 활동.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은 표현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구별됐어요. 구조물하고 제사장단하고 구별됐습니다. 구조물은 무생물이고 제사장단은 생물이고 그러니까 구별됐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이것이 한 인격으로 통합됐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볼 때 구약에 있는 모든 분열된 것들, 갈라져 있는 것들이 다 인격이라는 세계 안으로 하나로 뭉쳐진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우주 만상이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격 안으로 다 통일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통일되도록. 또 사람도 여러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 영원한 한 인격 안으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통일되게 된다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구조로 표현하고 활동으로 섬기고, 제사장이란 말은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과 섬김이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결국. 예, 구조적인 표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활동적인 표현을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표현되어지는 거니까 표현되어지고 섬겨지는 것이다. 자, 그럼 표현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표현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은 모두 간증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간증적인 생활. 예, 다시 말하면 간증을 위한 생활이고 또 간증적인 생활이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생활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활의 모든 운동 방향은, 목표 방향은 간증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야 잘 못 알아듣고 해서 다른 대답을 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여러분은 좀 수준이 높으시니까 간증적 생활이다 이러면 알아듣겠죠. 간증적인 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옛날 같으면 기도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것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혼란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교회 앞에 내놔도 좋은 것인가? 내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내놓으면 모든 사람이 싫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교회가 다 즐거워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뭐 일부러 물어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어보면 그냥 알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한 것을 나타내면 교회가 다 은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교회가 다 곰팡이를 퍼뜨리는 것이 될 것인가? 자기 생각해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 이겁니다. 예,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과외를 해야 된다. 예, 이것도 아직 모르면 과외를 해야 돼. 예, 특별 과외를 해야 돼. 돈 많이 내고. 예. 예, 저 뭐 한성 형제한테 가서 과외를 좀 받든지, 뭐 경영 형제한테 가서 받든지 좀 과외를 받으세요. 도대체 모르겠다. 그건 나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 좋은 형제들한테 있으면 가서 좀 특별 과외를 좀 받으세요. 간증적인 생활, 간증적인 생활. 꼭 뭐 앞에서 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내 생활 자체가 간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내가 교회 앞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심령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인지, 오히려 더럽게 만드는 것인지, 오염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깨끗하게 해주는 건지,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면 화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자, 섬김으로 이제 봉사하는 건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을 또 짓는 것이라고요. 집을 짓는 것. 자,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집이 되지만, 봉사로도 집이 된다, 이거예요. 봉사로도 집이 된다. 이 봉사가 집을 구성해서 만들어줘요. 집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집만 있는 거, 이건 귀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들. 사람이 살아야 귀신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봉사, 이것은 바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 이런, 거룩한 제사장 단이 될지니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 체계가 될지니라. 교회 봉사,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이냐? 간증적인 생활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간증적인 연합으로 봉사해야 된다. 간증적인 필요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 사람이. 근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간증을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증해 내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간증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남편이 말하기를 아내가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간증을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꾸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간증을 못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그냥 뭐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 형제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내조를 못한 거죠. 아내가 잘못한 거죠. 또 아내를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거죠. 밝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돕는 거다 이거는. 근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도우면 그 아내나 남편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진다고요. 행복해지면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주 이거 지혜로운 일이에요. 괜히 막 세상 방법으로 나를 왜 행복하게 안 해주냐, 나를 왜 즐겁게 안 해주냐 백날 해봤자 서로 짜증만 더 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 뭐 인생이 행복하니까 자연히 사랑해 줄 거 아니에요.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자기 인생이 괴로운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괴로우면 짜증만 나는데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뭐 신경질 나고 막 괴롭고 막 이런데 뭐 사랑은 무슨 놈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막 사랑 타령하면 막 오히려 신경질 더 나가지고. 그렇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박찬의 말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집안이 이제 화기애애해지고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봉사, 다른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누가 조금 밝아져갖고 조금 좋아하면은 이상한 심통이 나가지고 저거 진짜로 밝은가? 아니면 저거 지금 뭐 지도 별거 아니면서 말이지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선 막 그렇게 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꼬챙이가 아니면 예민하게 갈아가지고 와서 찔러가지고 피를 보고만 많은 사람이 또 있다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좀 좋은 거 갖다가 그만 확 사그라져가지고 이제 고개 숙여 말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언제 뭐 그랬다고 뭐 이라고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고 막 이것도 좋지 않는 생각이 버릇입니다. 조금만 거라도 살려주면 그게 또 더 커지고, 조금만 살려주면 또 더 커지고, 자꾸 더 커지면은 그 나쁜 것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기어코 아주 씨 때부터 싹이 날 때부터 막 완전히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뿌리를 뽑아보고 막 다시 또 심어놓고 뿌리고, 이러면 배추 못 먹어요, 못 먹어. 무고 배추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안 돼. 그 무나 배추를 뿌려놓으면요, 처음에 그 씨가 딱 날 때 보면은 정말 살기 어렵게 난다고요. 간들간들 해가지고 뿌리는 조금 땅에 붙어 있고요.
위에 간들간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딱 땅으로 착상을 한다고요. 근데 그거 건드려버리면 죽어버린다고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을 인한 것, 그리스도를 인한 것이 나오면 다른 것이 99%가 아니다 할지라도 단 그 1%가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것이 보이면은 그것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도 그래줘야 되고 남편도 그래줘야 되고 그것이 진짜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인격으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봉사로서 그걸 살아내고 서로 봉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영적 제사를 드린 제사장단이 되기 위해서 사한 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사한 돌들로 세워. 우리는 결국 부조적으로 활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세우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안에서 어느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가? 자, 저 사람은 지금 1%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공급하는 사람이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집은 더 튼튼하게 지어질 것이고 더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아름답게 지어지면 그 집을 통해서는 빛이 날 것이고 예, 빛이 나면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고 자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섬김과 건축 이것이 지금 오늘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건축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섬기기 위한 거죠. 예, 건축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건축 안에서 사시고 또 건축 안에서 표현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표는 우리를 건축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한 돌들로서 사한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옛날처럼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은 없습니다. 각자가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왔어요. 예, 사한 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사한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단이 될지니라. 제사장의 체가 될지니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버려질 흙에 불과하고 약속할 수 없는 흙에 불과한데 우리를 돌이 되게 하시고 산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산 건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인격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 주님께 영원히 찬송을 돌립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집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거기서 당신이 사시고 표현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들 안에 그 인격 안에 거하시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부름받은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합해서 연합해서 당신이 거하시는 당신이 편안하게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활동하시는 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제사장 단으로 봉사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놓여지는 그런 거룩한 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